이런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우리가 선배장에서도 행군나팔소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잘 싸우고 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면류관 주신다고 했어요. 면류관. 하나님께서 성경에 7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믿음 잘 지킨 그 분야별로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 쇠하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큰 면류관 하는 면류관을 준비해놨다가 우리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나면 하나씩 주신다고 그랬어요. 면류관 몇 개나 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면류관 몇 개나 쓸 것 같은가? 우리가 면류관 쓰도록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우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11절로 12절 오늘 첫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둘째 13절로 16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7절로 21절 그리고 거기 오직 또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시면 이거는 제가 한참 믿음 생활할 때 제가 이걸로 글을 하나 이렇게 써서 올린 건데요. 그러면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그러나 구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오도와 여러 여기서 거짓된 욕망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별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첫째 무슨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냐? 구하려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9절 10절에 그러나 구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건 돈 또는 이성 그 다음에 명예 이것에 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파멸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뭐 시대가 그러고 시기가 그러니까 유병헌 씨를 아마 지금도 꼭 학교에서도 자꾸 얘기할 거예요. 대화 내용이 그렇고 막 맨날 뉴스가 그렇고 토론이 그러니까 유병헌 씨도 원래는 참 좋은 신자였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좀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가 높아지고 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하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과거에 좋았던 착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것,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여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구역에는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다고 그랬죠. 일만이라는 건 많은 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게 돈이라.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강도도 하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살아야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 유병현 씨도 일종의 그거예요. 자꾸 재물이 생기니까 그 얼마나 많이 쌓아뒀어요 지금. 뭐 확인된 부동산만도 뭐 한 3천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3천억. 확인된 게 얼마나 많이 여기 순천에로 갔다가 뭐 해놓은 모양이 순천 전국 곳곳에 안 사는 땅도 없고 그것도 또 명분인 거예요. 민호법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농사 짓는 거예요. 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구하려고 하는 돈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예. 두 번째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역 11절 한번 볼까요? 구역. 여기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거보다 오직 이 단어가 참 좋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있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 반대는 뭐죠? 마귀의 사람이라. 마귀의 사람은 마귀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걸로 이제 글을 쓴 건 한번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쓰다가 말았는데,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거든요.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시면 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생각해보며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다시 부르시면 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현재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우리가 불러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다시 나를 부르시면 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또 다시 부르시면 나 장차 하나님의 사람 어찌 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이건 미래. 어떻게 되겠죠?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책의 기록에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가 그 글을 써본 거예요. 가끔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외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너무 감사하죠.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셨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하고 다시 부르시면 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믿는 일 잘하고 있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있나? 그 다음에 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부르시면 나 하나님의 사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가끔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요. 자문자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랬고, 이사야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 그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할 게 있는데, 첫째, 의.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한 것은 아까 그
구하려 하는 마음, 그걸 피하고 이제 행해야 할 것, 의를 행하라는 게 의. 의는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 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는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이것이 경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이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돼. 가슴.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믿음. 자, 교회에서 순종하고, 가정에서 순종하고, 직장에서 순종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사랑. 이거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죠. 십계명은 사랑의 대명사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었다고 하면, 5계명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참 인생 성공할 텐데 다 들었잖아요. 그 속에 10계명 속에 다 들었어요. 특별히 일륜지 계명, 사람과의 계명에 있어서 다 들었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들은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 인내는 말씀을 지키다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중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옳은 줄 알았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 온유를 따르다. 요즘 뭐 가수가 온유가 나오는 것 같은 말. 온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어요. 온유가 참 좋아요. 아마 아이 낳고 이름 질 때 너는 온유한 사람 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라고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성격적인 온유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온유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는 참 온유해요.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아이고 안 믿어. 그건 온유가 아니고 그건 교만이에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품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 온유한 분이셨고,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 것 구하려라는 것은 피하고, 자, 이것들을 피하고 했으니까 9절 10절 것.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준 위치에서 이걸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예, 영생을 취하라. 우리 공간에 영생을 취하라 했는데, 영생을 취하는 게 영이 사는 생활이에요. 영이 사는 생활. 우리 사람은 물질과 영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물질이 사는 건 음식을 먹고 사는 거지만, 영이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겨야 되고,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무난히.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그랬습니다. 자기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죠?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 부패성이라, 부패성.
백성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성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것과 날마다 그걸 쳐서 복종을 시켜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이 마귀와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거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 또 비진리와 싸워서 이겨야 돼. 요즘 비진리 많죠? 비진리는 이종교 다 비진리입니다. 이종교. 이단이라는 건 기독교라고 하면서 다르게 말하는 게 이단이고, 비진리는 불교도 비진리, 참 진리가 아니라 그런 비진리와 우리가 싸워서 여러 이슬람교도 비진리,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고 비진리, 이런 진리가 아닌 참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와 싸워야 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영생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과 우리 영이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싸워서 자라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니까 자라나야 돼요. 죽은 건 못 자라나요. 죽은 건. 그리고 죽었으면 자라나면서 누렇게 떠가지고 얼마 있다 버려야 돼. 살아있으니까 새싹이 나오고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와 자기와 싸워서 이 영생을 자꾸 취해 나가야 돼. 더해 나가라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워서 자라나는 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로 배워야 되고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도 못 자라나는 사람,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사람인데 자라지 못해. 나이는 30세, 40세 되는. 그럼 뭐죠? 난장이라고 했죠, 옛날에. 옛날엔 난장이 서커스 같은 데도 많이 했어요, 난장이. 제주를 많이 부리고. 성경에도 있어요. 난쟁이 삭개오는 예수님만. 난쟁이 삭개오도 키가 아마 작았던 거냐. 그래도 그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바치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까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라나지 못한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 우리 여기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라나는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새 생명이 순종함으로 자라나야지. 안 자라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치겠어요.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었는데 본인이 힘을 안 씁니다. 자라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쭉쭉 자라나요. 우후죽순처럼. 비가 오면 죽순이 쭉쭉 자라서 우후죽순이라고 하냐. 그 죽순 자라나는 거 보면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라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라난다는 건 작년보다 금년에 믿음이 더 좋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믿음이 좋고 하는 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여 영이 사는 생활하라. 영이 사는 생활해야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명령을 지켜라. 13절로 16절인데 우리 공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건 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16절 읽어보세요. 오직 그분만이 듣지 않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빛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16절에. 자,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았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기 보았다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시고 무시무종 안 계신 것이 없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끝이 없는 분이시다. 무시무종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여기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영원히. 무시무종. 또 안 계신 것이 없다. 무소부재.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영이시니까.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 눈이 얼마나 좋아야 공기를 보겠어요.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안 보이시지만 계신다. 존재하신다. 우리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아무리 해부학을 잘한 박사라도 마음이 나와요? 안 나오면? 그러나 존재한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많습니다. 바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만약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게 은혜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탁 거꾸로 들여놓고 쑥 지나가서 등만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등만.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으니까. 부정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영으로 다 느낍니다. 빛이시다. 빛이라는 건 안 비치는 것이 없어요. 빛이 다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결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다.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자꾸 보여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정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우리 사뿐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복되시고 만유의 주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복 자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을 영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영접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런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가진 우리도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복덩어리. 어떻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죽었던 영을 깨끗하게 해서 성전 삼으시고 거기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을 영접하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주권자, 주인이라는 주인,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니,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우리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지만 주는 왕들을 가르칩니다. 역사들, 왕들. 그리고 이 부분 김정은이가 왕이자 주인이 주인. 백성들을 자기 소유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주주의는 누가 왕이? 민주주의는 백성이 왕이요, 백성이 왕. 그래서 뭐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도 오고 백성이 왕이라. 근데 공산주의는 김정은이가 왕이요, 왕. 우상이고. 그냥 거기서 안 태어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왕중왕. 옛날에 왕중왕 영화도 나왔는데 그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13절 읽어보세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우리의 보좌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네, 점도 없고 책망받지 않도록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이건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자,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고백한, 증거한 주님이시다. 여기 그렇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신문한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의 위에서 오신 것, 의, 옳은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알고 순종을 하라는, 순종, 명령을 지키라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이 순종하면서 너에게 명령한다. 14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나신다. 이건 뭐죠? 재림이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전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세우지 못하면 책망받다. 이단들 책망 많이 받을 거예요. 사이비 종교가들도 책망 많이 받아. 내가 바른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결사각오하고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빌라도가 신문을 해도 뭐 죽으면 죽으리 하고 선한 증거를 증거하고 옳은 건 옳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명령을 잘 지키라고 이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없도록, 말하자면 책망받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겠습니다. 17절로 21절인데
17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더러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예,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만하지 말라는 게 교만.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구하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실력이 있으면 교만해진다고 그랬죠? 그럼 뭘 좀 알고 많이 가졌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잠실 영동이라고 지금 영동 거기가 그냥 모래밭이고 백사장이었어요. 저 갔을 때만 오이밭하고 채소밭하고 농사나 짓는데 그 성수동 뚝섬에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이약하실 건데 걸러가서 채소를 사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싹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땅이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땅 많이 가진 사람들 갑자기 부자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부자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풍스러워지고 교만해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게 갑자기 부유해지면 교만하기가 쉬운데 재물이 많아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자,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겨놓은 줄을 알고 청지기로서의 재물을 잘 있는 일 하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렇게 막 가져가지고 도망가지고 얼마나 난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고의적인 책임도 있고 하는 자기가 나와서 자수를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하면 될 건데 제가 그 사람 입장을 한번 대봤습니다. 위장을 하고 도망다니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런 머리가 안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재물은 덫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새와 같다고 그랬어요. 재물이라는 순식간에 날아. 자기 이 세상 떠나면 그 재물을 누가 자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재물 다 놓고 가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필요한 만큼 믿음으로 잘 사용하다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복권이 몇십억 당첨돼가지고 또 이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도박이나 하고 하는 게 뭐예요? 돈 가지고 일하기는 싫고 그냥 먹고 놀고 쓰고 그러다 나중에 돈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거지가 전보다 더 모르는 사람. 근데 엊그제 프랑스에서 최고 복권 당첨돼가지고 700억을 자선 사업에 바쳤더라고요. 뉴스 보니 혹시 보셨어요? 어젠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을 바친 거예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 그런 사람은 돈을 제대로 아마 1000억이 당첨돼서 700억을 3분의 2를 바쳤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갖고도 실컷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몇십억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강원랜드나 출입했었고 빠칭코나 하러 돌아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방탕이나 하고 그러다가 있는 것까지 떨려먹고 거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신 줄 알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요.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또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장래에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네, 여기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우리 공과에는 그랬는데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생명을 얻으라. 19절에 생명을 얻게 하여라 그랬으니까 또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하여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장래에 자신들을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나.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선한 일 하는, 선한 일은 믿는 일 하는 거 믿는 일. 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아까 700억 프랑스 사람 그 바친 거 그런 거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존경받고 나중에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물질을 바로 사용해야 할 것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된 반론을 피하여라. 어떤 이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속되고 헛된 반론을 피하라 했는데 속되고 헛된 일을 피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게 이제 부탁이에요. 디모데전서 오늘 이제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인데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지금까지 쭉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는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배우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긴 한데 이제 잘 배웠으면 그걸 지키도록 힘을 써요.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되고 헛된 반론을 피하라. 여기는 성경에 위반되는 거 가르치는 사람과 변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우리가 변론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변론해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이단에게 미혹받기 쉽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단들하고는 변론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해요. 사도 요한은 옛날에 그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단의 괴수 프린터스가 들어왔다. 이단의 괴수 프린터스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목욕탕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목욕탕이 무너질까 두렵다 하고 빨갛고 나오게 얼마나 이단을 철저히 경계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목욕탕이 무너질까 두렵다 하고 그냥 사도 요한이 뛰쳐버리고 나왔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이단을 경계했다 사도 요한. 예, 이단들은 우리가 가까이 할 바가 없어요. 한번 거기에 미혹받으면 얼마나 끈질기고 철저한. 그래서 성경에 위반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과는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단 주장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말하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되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 속에 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에 관한 모든 은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은혜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속에서 거하는 생활. 반대로 속되고 헛된 일은 피하라. 같이 동조하지 말고 짝하지 말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 소망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